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인의 노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그런 증거예요. 관심이 많아도 너무 많으세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큰 위로와 평안과 소원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이 고독에 몸부림칠 때가 있지만, 길을 가다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119 앰뷸런스가 부르면 엥 하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함께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함을 믿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야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기도를 아뢰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위한 3가지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기도, 두 번째는 윤리적 기도, 세 번째는 영적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잘못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에 힘쓰셔서 마음을 토하고 응답받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삶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하시고 영원해서 우리의 육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신약 말미에 가면 나타나요. 이걸 영지주의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평범해 보이고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깊고 절박하고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이게 6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 모든 문제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야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3분의 1이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었고, 또 벳세다 들녘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를 하찮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육체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신비주의자들이 육체를 경시하면서 고행을 장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기도와 수행을 목적으로 금식하고 고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육체를 학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라,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지요? 슬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미래를 자기의 힘으로 준비하려고 예금하고 적금하고 그냥 그 주식하고 그러다가 마음을 전부 돈에 물질에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데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신뢰를 잃고 마는 것이지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어디에 기대어 살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라, 그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는 기도는 생존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하루치 거둬서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일주일치씩 거두어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일주일치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치까지도 썩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날마다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라,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쌌지요. 이미 냉장고는 코끼리 한 마리 잡아서 집어넣을 만큼 커졌지요. 예. dim체는 보통 2개를 향하여 가고 있지요. 제가 알아요. dim체 둘 놓은 사람 자수하세요. 예.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라. 너희들의 생존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의미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다스림을 관장하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종자를 개량하고 그리고 많은 생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종자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인간이 못하는 겁니다. 생명에 그 종자의 생명을 넣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배고프고 아픈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라. 열방을 위하여 사랑과 자비를 담은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기도지요.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낭비를 줄이고 규모를 축소하고 적게 먹으면서 남은 양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70억 인구가 넘었어요. 그럼 지구촌에서 나오는 양식이 70억을 먹이기에 부족할까요? 풍족할까요? 풍족합니다. 그런데 왜 굶는 사람이 생기고 기아에 허덕이죠?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밀 생산이 많아지면 그 값을 적정량을 하기 위해서 밀을 전부 태평양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걸 아십니까? 나눔의 실천보다는 자국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돌보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힘써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행동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노동에 힘쓰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노력은 헛수고요, 우리 노력 없는 기도 또한 응답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팥죽 끓듯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께 육체적 삶의 필요를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적 삶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질서,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지옥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를 이끌어갈 그 윤리적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적부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신라에는 화랑에 세속 5개가 있었습니다. 검은 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골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군이충 사친이요 교우 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규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용서가 중요하다. 왜? 너희들이 비로소 사랑의 사람들, 기독교적 윤리에 서는 사람이 되게 가능한 것은 용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대개 죄인의 기준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있는 살인, 강도, 강간, 사기범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죄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나는 민나 도로보데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볼까요?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총을 쐈는데 맞히지 못했어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벗어났어요.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 주일날 낚시 갔어요. 또 등산 갔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다리 부러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 자체가 관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말은 밟고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요새 정지선을 넘어가면 걸리게 된 법을 아십니까? 요새는 그것이 카메라에 찍히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4만 원 주십시오 하고 다 경고장입니까? 뭐예요? 청구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또 미끄러지다, 실족했다 그런 거죠. 또 불법을 저질렀다.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말은 빚을 지다, 빚진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단어는 오페일레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빚진 자예요. 사랑에 빚졌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지요. 빚진 자는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어요.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않겠노라 탕감을 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탕감을 무슨 뜻이냐고
물으신다면 세금, 요금, 빚 등을 온통 삭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삭힌다? 이건 지워버린다는 뜻이. 하나님이 외상장부에서 우리의 빚을 지워버리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새 말로 면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슨 비유를 해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수천억 그런 말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그것을 임금님이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지워주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를 잊지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의 죄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내가 형제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나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나의 마음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박당합니다. 분노 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노는 마귀의 식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뭐라고 그랬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그 밤에 와서 식사하고 함께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와 동행하는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영이 살게 되고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나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치의 만행의 독일의 죄, 일본의 전쟁을 일으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불의에 눈 감은 것 등 공동체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도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독일은 그래서 나치의 만행에 대해 지금까지도 60년 지나도 사과합니다. 일본은 끝까지 안 하지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성숙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가 잘못했을 때, 형제가 잘못했을 때,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부 기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시편 130편 3절로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뜻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두 번 태어났다는 걸 뜻해요. 거듭이라는 건 반복이에요. 두 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영으로 태어난 걸 뜻해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바로 영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13절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유혹, 하나는 시험.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마귀가 주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려고 흔들어 보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이라스모스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학자들이 대부분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그러고 악마라고도 그러는데 이거 우두머리를 뜻하고요. 귀신은 귀신들, 악령들 이렇게 복수를 써서 졸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이건 관념이 아니라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손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옵소서. 그들이 깔아놓은 덫과 그들이 올무를 놓았을 때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된 악인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인정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참 악하지요. 곳곳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살인하고 악행하고 거짓말을 밥 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귀신 씌웠나 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지? 그 뒤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뒤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실체를 가르쳐주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영웅도 한순간에, 성자도 한순간에, 청렴결백하던 공직자도 한순간에 무너지죠. 하물며 우리 같은 소시민이 무너지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많으심으로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정보본부장을 불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어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그랬더니 정보본부장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믿음이 좋으셔서 전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북한이 이긴다고 우리나라 전부 정보를 가지고 종합하고 있는 분이 답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사고 탱크 사고 미사일 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 미국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강국들 경제 사람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홀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뒤에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공산의 세력에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볼까요? 험한 파도와 지금 젊은 선장이 경직되어 있는 채 앞을 응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목표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전선은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성벽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장수들이 쓰러집니다. 보급이 되지 않는다고 전선의 병사들은 아우성입니다. 이런 때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독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다른 전선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난하기 전에 연합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치하며 대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악한 자의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이치를 명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잡히지 않도록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